아멘. 자, 영적 문제자를 치유하라. 이것이 바로 전도의 큰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음으로 정말 이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게 되면 이걸 통해 하나님이 전도의 큰 문을, 오늘 이 사마리아에 이 전도의 큰 문을 여는 것처럼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 어제 오늘 목대원 목회대학원 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요즘 계속 이제 전달되는 그 메시지 흐름이 정말 이 교회 안에 세 가지 팀을 구성하라. 미션 팀을 구성하라.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미션을 전달해야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 모아놓고 무엇을 했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션을 전달했다. 미션. 개인을 불러서 미션을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받은 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 이제 뭡니까? 집중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오순절날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죠. 그걸 통해 뭡니까? 이 3천 제자 운동이 일어나죠. 이 전도자의 흐름이 어디까지? 마게도냐, 로마까지.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 미션을 전달하는 그런 팀을 구성해야 돼요. 여기에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중기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턴십 팀을 구성합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떠나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인턴십이 필요하고, 또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정말 전문인들이 붙어서 랩런트들의 이런 인턴십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포럼, 이런 포럼을 통해서 이제 뭡니까? 진짜 헌신자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헌신하고, 또 뭡니까? 빛의 경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헌신할까? 이런 세 팀을 구성을 해라. 여러분들이 이 속에 여러분이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요, 미션을 전달해라. 이게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받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미션을 구체적으로 못 붙잡아요. 내 인생의 미션이 뭔가? 정말 한 주간의 미션이 뭔가? 그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강단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가지고 일 속에서 나의 미션이 뭔가? 또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속에서 미션도 찾아내야 돼요. 중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미션. 그래서 이게 없으면요, 이 사실적으로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미션을 붙잡아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 미션을 이룰 능력의 천사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요셉이 꿈을 통해 딱 미션을 붙잡잖아요. 다윗이 사무엘 목사님을 통해 미션을 딱 붙잡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미션을 딱 붙잡잖아요. 그러니까 수준과 상관없이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고 3천 제자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미션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타도록 해줘야 된다. 특히 뭡니까? 가장 중요한 미션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강단을 통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를 강단에 세운 거예요. 왜요? 전 성도들에게 미션을 전달해가지고 전 성도들이 그거를 언약과 미션을 붙잡고 온리스 될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 큰 역사를 이루잖아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라.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전 이스라엘 백성이요, 언약을 미션으로 딱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미션을 줬죠.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들었다,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서 내 백성을 건져낼 것이다. 그 미션이 모세에게. 그리고 뭡니까? 모세에게 전 장로들을 모아라. 그 미션을 전달해라. 그래서 모세가 뭡니까? 전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뭡니까? 언약과 함께 미션을 전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장로들은 각 지파에 가서 전 백성에게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날에, 그 시간에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그 피를 바라라. 피 언약을 전달하죠.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애굽의 재앙이 불어닥치고 결국은 바로 왕이 손을 들게 되죠. 그게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43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는 게 전 성도가, 전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과 함께 언약 속에 나오는 미션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대요. 그리고 희생된 어린 양을 구워서 먹고 또 뭡니까? 무교병과 함께. 이게 출애굽의 기적이죠. 이런 역사들이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 언약을 찾아내고 미션을 찾아내라. 그렇죠? 강단에 와서 딱 붙잡으면 이번 주가 나의 미션이 뭘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물론 이제 찾아내는 성도들지만은 이 새 가족들이나 연약한 성도들은 전혀 강단의 흐름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중간 사역자들이 이 미션을 전달해 줘야 한다. 전 성도들이 미션.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이제 성전 건축이다. 그러면요,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 언약이 전 성도들이 전달돼요. 그래서 지금 임마누엘 보니까 계속 전달되잖아요. 강단을 통해. 그러면 거기에 이제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전달할 그 중간 사역자, 어떤 기관장이 될 수 있고요, 구역장이 될 수 있고, 지역장이 될 수 있고, 이런 중요한 사람들이 미션을 전달해줘요. 그래서 전 성도가 이 언약 성전의 언약을 미션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 산업 속에 역사하시고 빛의 경계로 역사하시고. 그러면 그 언약 성전이 한 교회만에 주신 언약이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다 언약 성전을 미션으로 붙잡아야 돼요.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미션으로 붙잡고 진짜 24 기도해야 돼요.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런 역사도 광야길에서 일어났잖아요. 그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에게 전달된 그 언약이, 미션이 전 이스라엘의 유사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냐?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리고 그 유사들은 이 미션과 언약을 전 백성에 전달했죠. 언약궤를 따라가라.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요단이 갈라지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나죠.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전 성도가 미션을 전달받을 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138의 언약을 탁 붙잡고, 이거를 세계복음화 미션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죠.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3천 제자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 미션이 어디서? 강단에서 나와야 된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 전체 메시지 흐름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진짜 강단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우리 전체 메시지를 딱 받게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돼 있어요. 이 정도로 이 연결되는 게 보였다. 그 사람은요, 진짜 흐름을 타고 있고 언약과 미션을 타는 사람.
당연히 이건 연결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이 세계복음화의 흐름은 같이 가기 때문에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이 미션이 어디로? 현장으로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미션 전달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미션을 딱 붙잡고 이 미션을 이제 전달해 줘야 돼요. 여러분 새 가족에게 전달해 줘. 또 연약한 교인들에게 전달되고, 여러분 이제 구역을 맡고 있다. 구역 가족들에게 전달하고, 여러분이 한 다락방을 맡고 있다면 다락방에서 전달되고, 그러면 삼천 제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인턴십 팀을 구성하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정말 이 미션을 붙잡은 자들이 스펙을 쌓을 수 있도록 인턴십을 해줘야 되는, 이게 중직자요, 이게 산업인의 역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정말 이 스펙을 쌓도록 미션만 딱 붙잡으면 안 돼요. 그 미션이 성취되는 스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5가지 노. 이걸 통해 이게 하나의 지식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나의 스펙이 돼야 돼요. 그래서 노바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에 도전할 수 있다. 노웨이,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도록. 이런 것들이 인턴십을 통해서 한마디로 뭡니까? 가이드 역할을 해주고 또 상담자 역할을 해주고, 그러면서 뭡니까? 그 여정을 따라가도록. 그리고 노 타임, 아무도 가져올 수 없는 그 시간을 갖도록. 그리고 노 헤어, 아무도 갈 수 없는 장소에 가도록. 그리고 노 엔쇼,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도록. 요셉이요,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언약을 미션을 붙잡고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노예로 감옥으로 갔는데 누구에게 답을 줬어요? 바로 왕에게 답을 줘버리잖아요.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총리로 세워버리죠. 그게요, 미션을 정확하게 붙잡고 이런 인턴십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이 다 인턴십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게 어려운 것 같지만 다 스펙을 쌓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뭡니까? 이 5가지 노를 성취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노예였던 목사님 자녀 이렇게 목사님과 같이 목대원을 다녀왔는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딸은 미국에 지금 미주리 대학 경영학과 교수로 있죠. 동양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뭐 가정에서 보태주는 게 없을 때 뭐 형편어려운가. 근데 보니까요, 얘들이 진짜 이 언약이 들어가니까요, 진짜 이 여정을, 미션을 딱 붙잡고 이 여정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돕는 자의 손길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래가지고는 너무 어려웠는데 누가 이렇게 뭐냐면은 자기를 쫙 돕더래요. 보면은 이렇게 뭐 책값도 이렇게 누가 내주고, 누군가 했더니 보니까 이 캐나다 남자친구가 자기를 도와주는 거 계속. 그래서 이제 어느 이렇게 모임에 갔는데 모임에서 알게 된 그 캐나다 남자친구가 계속 자기를 돕더래요. 자기는 몰랐대요. 근데 정식으로 이제 내가 당신을 도왔다 그러면서 프로포즈를 한 거야. 나와 결혼해달라. 그래가지고는 이제 우리 또 그 목사님은요, 절대 그 국제결혼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딱 전화하면서, 아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 남자가 앞으로 나의 배필감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렇게 해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계복음에서 딱 한 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돕더라 이 말이에요. 갑자기 말레이시아에 있는 분이 또 뒷바라지가 1억을 또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또 대학에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요, 대학에서 2억. 이게 목사님은 한 푼 돈을 대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돈 1달러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스펙을 쌓게 하고, 이게 다 만남의 축복의 스펙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미주리 대학으로 교수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렘넌트의 그 소원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언약 붙잡고 미션을 붙잡고 내가 정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여러 군데 장학금을 도와주고 또 본부에서 OMC에서 장학금을 도와주고 노예 주고, 이게 너무 고맙더래요. 이게 없으면 자기는 상상도 못했대요. 미국이랑 땅에 어떻게 공부가 됩니까? 돈이 없는데. 그래서 자기는 이제 자기가 이제 어느 위치에 되면은 자기가 렘넌트를 돕겠다. 장학금도 지급하고, 그 자기가 인턴십 역할도 하면서, 그 스펙도 딱 쌓도록 그 역할을 하겠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그 역할을 이제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렘넌트들이요, 5가지 노를 딱 따라가서 아무도 알 수 없는 5가지. 요즘 이제 많이 나오는 6가지 도구, 이 6가지 도구를 가지고 이제 정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이런 인턴십. 그래서 레버리지, 복음의 지렛대를 가지고 정말 서밋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베스를 뭡니까? 정말 치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도록. 또 트랜스미션, 요즘 계속 나오는 말이죠. 마스터피스, 정말 작품을 남기도록. 플랫폼, 이제 정말 이 플랫폼 전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도록. 아웃소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할 전도죠. 특히 뭡니까? 플랫폼 전략을 써라. 그래서 정말 올 수밖에 없도록, 복음을 들으러 올 수밖에 없는 이 플랫폼 전략을 이제 우리는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인생의 포럼을 해요. 유대인들이 이걸 잘하잖아요. 그냥 지식만 가르친 게 아닙니다. 나의 노하우, 나의 전문성, 내 인생, 그걸 포럼에서 세우거든요. 그래, 유대인들은 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포럼을 통해서 내 남은 생 뭐 하다 살겠냐?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그렇게 살겠냐? 뭐 좋은 집, 좋은 뭐 차, 뭐 그러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생명 걸 가치를 찾는 거예요. 여기도 올인하는 것이에요. 나의 생명을 걸 수 있는 가치가 뭔가,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왜? 너무 사람들이 이거 없이 살거든요. 그냥 의식주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신자들도 보면요,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어떻게 하면 뭐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뭐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생명과 가치를 찾아내지 못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히 렘넌트들, 또 우리 새신자들에게 포럼을 해줘야 돼요. 새신자들은 아직은 세상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거든요. 창세기 3장 6장 10일 거기에 생을 걸어요. 세상에서 구원 받았는데. 그래서 정말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내가 어디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가, 거기에 생명을 가치를 찾아내도록 한다. 거기에 이제 뭡니까? 내 인생을 헌신하도록, 가치는 헌신하도록 해준다. 이런 팀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같이 흐름을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CVDIP를 찾아내도록. 내 인생의 CVDIP.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나의 언약이 뭔가. 이걸 찾아내는 것이. 요셉, 다윗, 바울의 특징이 뭡니까? 분명한 언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이미지가 되고 목표가 돼서 달려가는 거예요. 나의 CVDIP. 또 뭡니까? 우리 교회의 CVDIP. 여기에 생을 거는 거야. 요즘 계속
우리 기도하잖아요. 우리 홈페이지 보면 잘 정리되어 있죠. 우리 애뜸교회 언약이 뭔가? 비전이 뭔가? 여기 우리가 하나로 딱 기도 제목이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3제자로 이제 헌신할 수 있도록. 뭡니까? 비밀 결사대. 그리고 뭡니까? 정말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 서밋을 키우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그리고 홀리 메이슨. 정말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언약성전. 치유할 수 있는 언약성전. 렘넌트 서밋을 키울 수 있는 언약성전을 짓자. 홀리 메이슨. 이 3제자의 이제 비전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요, 앞으로 이제 계속 구체적인 메시지 나올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응답받은 증인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언약을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이런 인턴십도 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의 스펙을 딱 쌓을 수 있도록. 유대인들은 랍비를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회당의 랍비를요, 그 분야의 전문인 10% 안에 1% 안에 들어간 사람을 랍비로 세워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인턴십을 하는. 근데 유대인들 중에요, 진짜 1%에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빌 게이츠, 그리고 스티븐 잡스, 그리고 페이스북에 누굽니까?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또 스필버그. 이런 사람들이요, 렘넌트들에게 인턴십을 하는 거예요. 가이드를 해주는 것입니다. 스펙을 쌓도록 해주는 거예요. 유대인을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새롭게 기도하고 도전하길 바랍니다. 그 중에 뭡니까? 정말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치유해서 서밋으로 세워라. 여러분이 서론에 보면 많은 사람이 영적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갑자기 지나가는 여자를요, 막 이 돌로 쳐가지고 광대뼈를 함몰시키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괜히 신경질을 하더래. 근데 그냥 고의적으로 툭 쳤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가씨가 아니 왜 치냐고 그러니까 막 성질이 화가 나가지고 분을 못 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얼마나 쳤는지 광대뼈가 한 마리.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막 분, 화, 스트레스 그렇게 사람 많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요, 말세의 고통의 때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요?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그 막 사람 죽이기도 하고, 막 가정에서 막 자녀를 아들을 뭡니까? 그 트렁크 속에 가둬가지고 죽이고. 아까 TV 보니까요, 막 어린이집에 그 교사가 애를 막 얼마나 등짝을 내리치는데 안 잔다고 뭐 스트레스 받으니까.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요, 막 이 숨겨진 영적 문제가 막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드러나게 되고, 그렇죠? 무서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영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영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런데 왜 인간은 영적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영적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숨겨진 영적 문제, 드러난 영적 문제, 드러나 버리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다 숨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가? 그 영적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뭔가? 어떤 사람은요,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자기에게 영적 문제가 있는데도 그거를
알지를 못해요. 왜?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으로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영적 문제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 문제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문제다. 저 사람 왜 저러지? 마귀에게 사로잡힌 문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소속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죠. 마귀는 뺏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다. 마귀는 우리를 축복 주는 자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뺏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이런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영적인 거 다 뺏어버리잖아요. 사도행전 10장 48절에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 마귀에게 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설명해 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적었느냐? 성경에서만 이걸 원인을 밝힌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찾아줘야 돼요. 봐라 이렇게. 성경에서만 영적 문제 원인을 밝히고 있다. 근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도다. 결국은 창세기 3장 1절에 5절 그 뱀의 꼬임을 받고 불순종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생명의 그런 데서 하나님을 떠나면요 당연히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결국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영이 죽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영이 죽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영이? 흑암의 영이 우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사단이 지배를 당하게 돼 있어요. 100%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귀신을 섬기고 종노릇한 행위가 영적 문제의 통로가 됩니다. 자, 영적 문제 통로. 여기에 종로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세상 풍속 쫓고 우상 숭배하고 다 귀신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제사 우상 숭배를 금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장려합니다. 성경만 이거를 금하고 있어요. 계명 속에 둘 만큼. 왜요? 이게 사단이 임하는 통로요. 영적 문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가 얼마나 이 가문의 영적 문제를 가져오는지. 제사 지낼 때 이 가문의 영적 문제가 총동원시키는 거예요. 귀신 총동원주의를 제사 지내. 그래서요 자녀에게 싹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 추수감사절 절하잖아요. 분명히 성경 말합니다. 대저 이 우상 숭배하면 3, 4대 재앙이 온다. 이런 것들이 다 통로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가 연약한 곳으로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왜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가요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되거든. 영적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거든. 그러면 영적 문제 있어 상관없어요. 왜? 내가 영적으로 늘 충만하고 주의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탄이요 딱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안 되거든. 그러면 사단이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가 나의 연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빈틈을 보일 때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틈을 노리는 거예요. 틈을 노리고 영적 문제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에베소 4장 25절에서 27절에 봅니다.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이 마음이 늘 평안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뭡니까? 늘 분, 화, 분노, 증오, 스트레스 이게 가득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사탄이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왜 가정이 깨집니까? 결국 이 틈을 노리거든요. 막 부부싸움하게 하고 그런 남편에 대한 미움, 증오가 져요. 그리고 여기 사단이 틈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오히려 더 사랑으로, 그렇죠? 사랑으로 종로하라.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길 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서로 물고 뜯으면 어떻게 돼요? 둘 다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안 돼요. 복음 가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 오히려 섬기고 사랑으로. 싸움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싸움을 걸어올 때 내가 같이 맞서 싸울 때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싸움을 걸어올 때 내가 뭐예요? 이해해버리고 다 양보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안 돼요. 내가 싸우면 안 말려들기 때문에. 그래서 틈을 주지 마라. 왜? 이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간에 막 싸움이 있다 보니 이때 사단이 틈을 타고 어떻게 해요? 남편의 영적 문제 싹 들어오고 영적 문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늘 훈련 속으로 우리는 늘 들어가야 될 수 있습니다. 훈련 속으로 왜 들어가야 되냐? 틈을 안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특징이 뭡니까? 계속 훈련 속으로 집어넣잖아요. 집회 속으로, 훈련 속으로. 왜? 틈을 안 주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분이 정신병자를 치유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막 뭐 쓰게 하고 막 텃밭에 가서 일하게 하고 새벽 5시 일어나게 해가지고 불신자가 치유했다니까요. 왜? 다른 생각을 못 하도록 생각을 할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정신병자 특징이 뭡니까? 늘 과거의 생각에 자로잡히잖아요. 근데 그 틈을 주지 않도록 여러분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의 정신 문제 심각한 사람 특징이 뭡니까? 늘 과거에 잡혀있잖아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이런 게 다 잡혀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발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는 뭐예요? 발판으로 내가 남편에 대한 소원 그거 없어요. 우리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건 발판이에요. 미래도 걱정할 필요도 없어. 아직 내게 안 왔기 때문에. 그러면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고 지금이 중요한 거죠. 틈을 주지 마라. 또 우리가 뭡니까? 나태할 때 신앙이 나태할 때 이 사단이 이제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봅니다.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물은 뭡니까? 은혜 못 받도록. 꼭 보면요. 이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특징이 뭡니까? 예배 제대로 안 드립니다. 꼭 그 예배 드릴 때 보면 무슨 일이 생겨요.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만 성공해야 돼요. 영적 문제 치유되게 돼 있어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도 되지 마라. 근데 여러분이 정말 이 공예배, 이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 있는 게, 말씀 속에 있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사단이요. 자꾸
자꾸 물 없는 곳으로 끌고 다녀. 물 없는 곳으로.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런 사람들 잘 되는 거 봤습니까? 그 영적 문제에 딱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성령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기도로 은혜로 충만. 근데 비고 소재되고 술이 돼요. 그러니까 뭐 영적으로는 완전히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영적 문제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나태함을 우리는 완전히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뭐 계속 말씀 속에 은혜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어느 날 이제 사단이 무릎을 탁 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예요? 마음과 생각으로 파고든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래요. 무엇보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은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잖아요. 사울 왕에게. 악령이 사로잡아 버려요. 그러니까 늘 불신앙하고 늘 다윗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악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 마음과 생각 속에 탁 타고드는 것입니다. 왜? 늘 다윗에게 대한 미움.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왕궁에 쫓아낼까? 늘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육신적인 생각.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염려, 지나친 염려, 근심, 걱정.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건 내가 아니야. 이 문제 내가 아니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여러분이 막 문제에 어려워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머리 싸매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삼킬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니다가 그런 사람을 마음과 생각 속에 싹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런 문제 오면 이거 내가 아니다 이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야 돼요. 그 여러분은 기도 속에 은혜 속에 더 들어가야 돼요. 빌보 4장 6절 7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라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왜?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기도 제목을 준 거예요. 문제 아닙니다. 그 말은 뭐예요? 기도거리요 응답거리라 이 말이에요. 감사거리죠. 그 선불 감사를 하는 거예요. 왜?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답을 가진 자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그게 다 답이에요. 축복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그게 문제입니까? 그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그걸 못 보니까요. 내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는 늘 염려, 근심, 고민, 스트레스. 그러니까 사단에게 확 잡혀버린 거예요. 절대 속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나의 연약한 곳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마음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마음의 병, 우울증에 사로잡히고 심각한 우울증이 정신 문제입니다. 우울증. 나의 연약한 부분으로 파고드는데 어디로 파고듭니까? 정신으로 파고드는 정신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딱 보이고 정신도 막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정신질환이 오는 거예요. 그게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미 사단에게 빈틈을 줬던 거고 정말 내가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됐던 것이고 그리고 뭐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이미 잡혀왔던 거예요. 이미 진행형이었어. 그러다가 정신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왜? 연약한 곳으로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의 의지고 이게 사단의 의지라 이거. 사단의 역사죠. 악한 영이죠.
정상인은요 딱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사단에게 빈틈을 보이고 영적으로 나태하고 늘 마음과 생각이 늘 염려, 근심, 걱정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요 서서히 잡혀 들어가. 이 부분은 잡히는 거예요. 이게 잡혔다가 떨어졌다가 잡혔다 떨어졌다. 서서히 우리도 모르게 병드는 거예요. 또 질병으로.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이때는 내 의지가 없어요. 이미 사단에 잡혀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뭐 기독교인들이 극단적인 선택 안 합니까? 해요. 왜? 사단에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여러분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더 기도 속으로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우리 힘으로 해결 안 돼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그래서 이런 여러분이 근본 원인을 알고 자세히 설명해줘서 이 사람이 진짜 해결책을 찾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근본 원인이 바로 이 세 가지에 있다. 그러면 영적 문제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걸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 찾아야 돼요. 다른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 결국은 영적 문제의 근본은 창세 3장이거든. 세 가지. 그러면 그 영적 문제 해결자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뭘 말해요?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거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거예요. 남자의 후손은 안 돼요. 오직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은 뭡니까? 다른 방법으로 안 된다니까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피하냐?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돼. 임마누엘이라. 오직 그리스도라 이 말. 그 고백을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이죠. 그러면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답으로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 그리스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러면 사단이 무릎 꿇는 거예요. 완전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완전 그리스도가. 그래서 어느 정도냐? 그리스도로 나는 충분하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완전하다. 모든 것이다. 바울처럼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해결책이.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 진 거예요. 그냥 죽은 거 아니에요. 뭐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는 정말 이 인류를 위해서 피 흘리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야 돼. 모든 영적 문제와 원인자.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게 아닙니다. 대속물이 되신 게 아니에요. 제사장의 그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킬 수 있거든. 그냥 십자가 진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느니라. 선지자의 이 직분을 가지고 십자가 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오직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영적 문제로
시달린 사람에게 근본 원인을 잘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 자신의 상태를 보도록. 그래서 해결책 그리스도를 딱 자세히 설명해서 붙잡도록 해줬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걸 보고 영적인 치유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상태에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도 정신도 상태가 다 완전히 황폐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집중을 통해 이걸 다 바꿔줘야 돼. 뭔가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있잖아.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각인 뿌리 체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계속 틈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이제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에 집중하도록.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말씀 집중하도록.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좌우의 날성검이라고 그랬어요. 혼영 관여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도 다 치유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 그래서 말씀 속에 계속 들어가도록. 그래서 이 사람이 말씀 속에 들어가 뭐가 다 믿음이 생겨버리면 끝나요. 이 믿음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쓰고 그런 가운데 믿음이 생기면 영적 문제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기도에 집중하도록. 마가복음 9장 29절에 힘으로 능으로는 안 되지만 여호와의 영으로는 되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 말씀, 기도에 집중하도록. 그리고 뭡니까?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성경 문제 나왔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이 예배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은혜 받을 시간표인데. 그래야 이걸 영적 문제를 뛰어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우리가 은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올수록 여러분은 더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천사 하나로도 끝내잖아요. 천사 하나 보냈는데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송장되겠잖아요.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천사를 통해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네가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은혜부터 받아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여러분이 은혜 받고 힘 얻으면 어떻게 돼요? 다 뛰어넘게 돼요. 영적 문제, 사람, 환경 다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서 12장 1절에 10절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자. 자기의 질병이 있었지만 그렇지만요 그것까지 뛰어넘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약한 것을 더 자랑했어요. 이 정도로 뛰어넘어야 돼. 이럴 때 이제 뭡니까? 영적 문제가 다 치유되고. 그래서 오늘 이 영적 문제로 고통받는 사마리아. 여기는요 완전히 마을 전체가 다 영적 문제로 시달려요. 왜? 얼마나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했는지.
이 마을이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마을이에요. 역사적인 배경을 여기에 빌립 집사가 복음 가진 빌립 집사가 이 영적 문제에 답을 줘버린 거예요. 이게 그 성의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인을 멸시하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다니까요. 저들은 상종해서는 안 되는 민족. 그래서 솔로몬 사후에 두 나라로 이스라엘이 나뉘게 되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우리나라처럼 분단이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수도가 사마리아, 남유다는 예루살렘. 그렇게 두 나라가 딱 나눠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이 왕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막 조장하고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갈 필요 없다. 그리고 사마리아에다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드리도록 했다니까요. 근데 거기가 완전히 혼합 종교라. 얼마나 우상 숭배하고, 지금 말하면 종교 통합이죠.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의 이 공격을 받게 되죠.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가 완전히 함락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주 정책을 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을 저 다른 나라로 다 팔려가게 하고, 다른 나라에 있는 남자들을 이스라엘로 이주시켜서 완전히 혼혈려고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시켜버린 것입니다. 이게 사마리아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 같은 민족으로 안 봤어요. 저들은 배교한 민족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저 윗지방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돌아서 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로 들어갔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거 선포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구제 메시지, 신비 메시지 이런 거 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박애주의 운동했으면 어떻게 했겠냐고요. 근데 빌립이 오늘 5절 6절에 보니까 뭐라 나옵니까?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바울이요, 사마리아 영적 문제를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니라. 그렇죠? 자, 거기에서 이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그리스도의 당연 필연 절대. 자, 보세요. 이렇게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데 그리스도만이 당연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필연적인 거라면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왜? 근본 원인이 사단에게 붙잡혔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빌립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무리들이 뭘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했다. 그리고 뭡니까? 한 마음으로 그를 하는 말을 따르니라. 복음을 따른 것입니다. 이게 큰 역사예요. 이 복음이 사마리아 성 전체로 파고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영적 문제가 치유되면서 전도의 큰 문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문제자들을 원인을 바르게 설명하고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집중을 통해서요, 정말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고 이 사람이 은혜 받아버리면 끝나거든.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이 전도의 큰 문이 되는 것입니다. 흑암 세력이 오늘 7절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고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영적 문제 살인이 잡힌 사람들 완전히 뭡니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리스도 운동하라는 것입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죠. 한 개인이 있는 영적 문제가 정말 그리스도로 치유되면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돼요. 이 사람이 이제 뭡니까? 증인으로 서게 돼요. 안진뱅이가 증인으로 서잖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뭡니까? 치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서밋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치유, 서밋 운동이죠. 그래서 이 영적 문제에 많던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를 써버렸잖아요. 서밋으로. 그래서 이걸 통해 하나님은 전도에 큰 역사를 열 줄 믿습니다. 대전도자로 바뀌어버리잖아요. 핍박자가. 여러분이 영적 문제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적 문제자들을 딱 놓고 기도하면서 명단에 기록해가지고 그러면서 기회를 한번 봐요. 진솔하게 한번 근본 원인을 설명해주고 답을 여러분이 세게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전달해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증인으로 서밋으로 서도록 그런 여러분이 전도자로 쓰임받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 내 주위의 영적 문제들을 치료하여